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뜨거운 여름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됩시다. 네. 우리 이미 한비전 교회인데 뭐가 또 교회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더욱더 교회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서로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교회가 됩시다. 네. 오늘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구약 시대의 이야기를 하나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죠. 건축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손에 많은 사람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때에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역대상 말씀 2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짓느냐도 중요할 것입니다. 다윗이라면 성전을 착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왕일 수도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 모든 부족들의 왕으로서 처음 세워진 다윗이었기 때문에 또 그의 강력한 권력, 왕권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의 때에 성전을 착공했더라면 어쩌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인간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우선순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도 화목해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한 모든 피조물 간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 회복되는 것, 그것이 곧 교회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나 한 사람 천국 가는 것으로 시작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교회되기 위하여,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그 일평생을 바치는 것. 그래서 구원은 내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뜯어보고 내가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출발선에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다윗 때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이제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지은 것인데, 물론 앞서서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재물들을 모아 놓았고 준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간구하면서 많은 준비들을 해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부터 5장까지 그 성전과 궁전 건축에 대한 기록들, 그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데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고백하며 이제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나에게 샬롬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때에 이루지 못한 그 화목함을 이루며 시작한다고 솔로몬은 그렇게 성전을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성전을 세우는 모든 기록들에서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백성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일하기 위해 온 그 사람들까지도, 손님들까지도 모두 귀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자기의 욕심대로 자신의 수많은 아내들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 그 화목을 깨가면서까지 궁전 짓기를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화목이 깨어지면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때 솔로몬의 손에는 채찍이 들려 있었다라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내 손에는 전갈 채찍이 들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분단을 결국은 가져오게 됩니다. 화목해 하신 예수님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죄인의 손, 또 환자의 손, 또 가난한 자의 손, 또 어린아이의 손,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의 손에는 분명히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손에 무엇을 꽉 쥐고 있었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나의 감정과 나의 노력들이 향하는 곳을 보면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범이죠. 어쩌면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의심받다가 현장에서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운이 없어서 현장에서 초범에 잡혔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잡아 죽일 기회가 왔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결 심판으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잠시만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상황을 파악해 봅시다 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같은 감정을 가지고 돌을 주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듯 1+1으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께 엮을 속셈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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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신의 결정한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사역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여인의 편을 들게 되면 율법이 정한 분명한 죄를 거부하고 그 죄인을 옹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예수님으로서는 난감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선택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어떠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며 돌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그들이 정결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 품어내는 율법이 아니라 그 안에 더러운 사람 누구 없나, 누가 물을 흐리는 사람 누구 없나 솎아내기 위한 그러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솎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혐오감과 또 두려움, 그것을 극대화해서 누군가를 죽이는데 망설이지 아니하도록 그 사회의 분위기를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으로 사람들은 인간성을 철저하게 잃어갔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율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수 없음을, 외톨이가 되어야 함을, 때로는 내 생명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사회를 바리새인들의 율법이 주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복을 구별해서 죄를 추방하기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은 죄를 추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가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율법은 은혜가 넘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방점을 죄를 없애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그 누구도 연약함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연대하게 하는 데에 율법의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우리 모든 신앙의 가치의 판단을 화목하게 하는 데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속에서 유대 공동체에는 그 어디에도 연대가 없고 위로가 없고 오직 혐오와 정죄만이 넘쳐나는 그러한 사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혹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잔혹함들과 비인간적인 모습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또 땅에 무언가를 쓰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점점 돌을 놓고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난 군중들도 예수님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것부터 우리는 기적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떠안도록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율을 따져가며 끝까지 내가 잘못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손해보면 안 된다라고 이 시대는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율 따져가며 나 정도면 작은 돌 하나 정도 던질 수 있겠지, 나 정도면 괜찮지, 내가 총대를 맬게, 그렇게 비율을 잘 따져서 내가 총대를 매는 것이 마치 멋있는 사회인 것처럼,
마치 속 시원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 말씀에 이르기도 전에 우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부끄러운 점을 발견해 나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룩은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 깨끗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을 끌어안음, 그것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두려움과 또 혐오의 프레임 안에서 오해하면 죄를 없애는데 혈안이 되지만, 거룩을 사랑의 시선에서 이해하면 죄인을 용납하는 화목으로 향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시선이, 사랑의 프레임이 우리의 눈에 씌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프레임이 씌워졌다는 것은 내가 무차별적으로 그냥 다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용납하기 위해 더 지혜로워져야 하고, 내가 용납하기 위해 더 능력 갖추려 애쓰는, 노력하는 믿음의 삶이 바로 사랑의 프레임이 씌워진 삶입니다. 사랑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내 인생에 책임감을 다하는 그 믿음을 주는 것이 사랑에 충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종말을 이야기하죠.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종말에 누리는 복 때문에 이곳에서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혐오와 염세의 프레임들, 증오하는 프레임은 이 세상 살아가기 참 쉽습니다. 누구든 작은 잘못을 보았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크게 만들고 그에 대한 두려움을 툭 하고 던져만 놓아도 그것이 마치 코로나처럼 무섭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혐오감도 작은 단서만 주면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퍼져갑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그러한 두려움과 혐오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결코 세상의 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 깨끗해져야 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깨끗해질 수 없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 또한 서로 깨끗해질 수 없는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에 있습니다. 화목해함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에게만 적용되는 사랑의 프레임으로 활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은혜이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도 화목을 위한 어떠한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화목의 조건은 바로 죄를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성경이 말하는 죄를 고백한다는 것, 내가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는 고백이고 나 또한 거기에 포함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군중들이 느끼는 죄책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군중입니까? 가늠한 여인입니까? 둘 다 별로 선택하고 싶지 않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감상 가늠한 여인이 더 별로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나는 가늠한 여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는 맞습니까? 어떠한 단어 가운데 담겨 있는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주관적인 감정이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가늠한 여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는 다시 말해 너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가늠한 여인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감사하게도 요즘 한 2주에 한 번쯤은 죄책감이란 것을 좀 느끼곤 합니다. 제 생활 환경이 여기 1분 앞에 집 아니면 교회여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된 시각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잘못한 언어와 그 안에 있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그 저변에 깔려있던 생각들로부터 나온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특히 요즘에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책감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죄책감 없이, 죄의 고백 없이 결코 우린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뭐 나쁜 짓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우리는 죄책감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죄책감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불안함이 없이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 없는 찬양은 은혜가 될 수 없고, 죄책감이 없는 가운데 듣는 말씀은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 됩니다. 죄책감 없는 축복의 기도는 속 위의 경읽기가 될 뿐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그 축복 기도가 제 귀에 쏙쏙 박히는 겁니다. 보통 이렇죠. 이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시작하면서 설교 말씀에 재현이 쭉 나열되고, 또 마지막에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보통 축복 기도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앞에 이러한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조건의 말씀이 저의 귀에 딱 박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예배를 시간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축복기도 받으면 나 복 받은 거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앞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있기를 임한다라는 기도의 제목, 그 내용들이 제 귀에 너무 쏙 박히는 겁니다. 나는 한 주 동안 주일에 설교를 가지고 순종하기 위해 애썼던가? 내가 그런 축복을 받으며 누리던 사람이었는가? 그것이 갑자기 저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심지어는 주일의 설교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도 하지 않은 채 우리 한 주간 살아가다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가 정말 가끔 있으시죠. 저는 그때 당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린다면서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 내가 떠올리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습관처럼 이 자리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번쩍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겨진 양심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손에는 돌이 아니라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이 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아멘.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 자유함을 두고서 표현할 때 도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도말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직 개역 한글 성경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도말이라고 하는 뜻은 무언가 위에 무언가를 칠해서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가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지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위에 누군가의 죄악을 적었다가 내가 그것을 문질러 지웠다면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과 죄의 기록을 지운 사람, 두 존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죄가 처음부터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없는 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 나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 깨끗해, 정결해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 내가 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기록을 덮어서 없애신 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사야서 말씀은 그러니 나도 너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을 보듯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를 바라보듯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저놈 새끼 3살 때 한 짓을 막 떠올리면서 바라보십니까? 내가 기저귀 갈아줄 때 내 얼굴에 오줌 싼 놈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혹은 반대로 누가 날 죄인 보듯이 바라보게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주택을 살다가 처음으로 아파트라는 곳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1층에 살다가 당시 제가 대구의 모 아파트 102동 1208호에 살았는데요. 처음 아파트에서 기억이 납니다. 몇 호에 살았는지. 1층에서 12층으로 올라가니 그 어린 마음에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지요. 다 내 눈 아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도에 늘 이제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과 공도 차고 축구도 하면서 놀다가 하루는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요. 밑에 차들도 다 너무나 자그맣고 사람도 작은 것이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물을 부었습니다.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뇌가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아무런 필터 없이. 마음이 시킨 건가요? 그냥 물을 부었습니다. 근데 물이 쪼르륵 떨어지더니 아파트 화단에 착 맞고 퍼지는 것이죠. 재밌네? 또 물을 부었습니다. 이번엔 더 멀리 부어봤습니다. 더 멀리 부었더니
주차되어 있는 차 위에 떨어졌습니다. 또 물이 쫙 하고 퍼지니까 재밌네. 한 번 더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찌 된 것인지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한 아저씨의 머리에 물이 맞은 것이죠.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서 누구야!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숨어야겠습니까? 같이 노는 친구 집이든 우리 집이든 집에 숨어야 되잖아요. 저는 어디에 숨었냐면 당시 그 아파트가 15층짜리 아파트였는데요, 15층 위에 옥상으로 가는 계단에 숨었습니다. 바로 뒤에 저희 집이었거든요. 같이 노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집으로 갔습니다. 지혜로운 친구죠. 저는 어리석게도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그리고 한참을 위에서 앉아 있다가 이제 없겠지 하고 내려오는데 15층에서 딱 눈이 마주친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계단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내가 범인이요 한 것이죠. 그 아저씨가 네가 땅으로 물 쏟았냐? 전 처음에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아저씨는 감사하게도 부모님 불러와 하지 않고 위험하니까 그러면 안 돼, 다시 그러면 안 돼 하고 단호하게 혼내시고 다시 본인의 할 일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부모님은 아직 이런 사건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괜찮겠지, 이제 없겠지, 내 죄를 아는 사람 이제 사라졌겠지 하고 순진하게 내려왔는데, 죄인을 바라보는 심판자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아저씨의 눈빛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서 제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를 잡으러 오는 그 눈빛을, 긴장감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선악과를 먹고 그 풀숲에 숨어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 만났을 때 너무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른 척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옷을 입고 있느냐? 도대체 하와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아담은 그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와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와를 주신 당신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죄인을 잡아 심판하려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긍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돌이킬 수 없는 이 남유다의 멸망의 기록 가운데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의 여호와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제발 돌이키자. 가늠한 여인과도 같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어디에도 없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질투와 혐오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죄해서 내가 우수한 걸 자랑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의 조건 마지막은 내가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기에 내가를 빼고 그냥 죄를 반복하지 말자라고 적으면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기 너무 딱 좋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죄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나부터 잘하면 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우리가 도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죄를 지은 나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그 행동이 죄가 아니야, 괜찮은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박영선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는 잘못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이기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너 잘못한 거 없어, 너 잘했어, 괜찮아, 계속해 라고 하는 위로가 아니라 반복하지 않는 능력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예수를 의지하여 고백하는 그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 그 믿음의 고백이 100%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믿어주시고 죄를 이겨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말씀을 듣는 동안, 찬양하는 동안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가 너무나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우린 그런 고백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예배당을 벗어나면 어떤 이는 다시 죄인이었던 마음으로 금세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막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 마음에 사랑이 넘쳐서, 용서가 넘쳐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던 거 기억나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막 용서를 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험 성적 30점 맞아오는 자녀를 향해서 등짝 스매싱 안 하실 수 있으신가요? 손은 안 해도 눈빛은 우리가 쏘지 않겠습니까? 내 의견으로 고집 부리지 않고 교회됨을 위하여서 순종하신 적 있으신가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신 적 있으신가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고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순종을 불순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어버이날 편지 받아본 적 있으시죠? 저도 초등학생 때 어버이날 편지 써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빠지지 않는 멘트가 있죠? 무엇인가요?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부모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로만. 너 작년에도 이 편지 똑같이 썼다. 너 지난번 엄마 생일 때도 그렇게 편지 썼다. 자녀들이 앞으로 잘할게요 그 말 안 지킬 거 알지만 속아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믿어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거 안 속아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반복되는 자녀들의 모습에 우린 실망하기도 하지만 세상처럼 거기에 점수를 매기며 탈락시키는 것이 부모의 사랑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믿고 안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부모의 사랑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할 말이 이것밖에 없으셨을까요? 율법에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이거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이거 하면 너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너의 신체에 어떤 위험이 있을 거야? 알려주실 거 너무나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또 그 죄의 유혹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간음하는 것, 몸을 파는 것, 그 여인이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죄의 유혹이 그 여인을 찾아올 것입니다.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 나 용서해 주셨고 다시 죄 반복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생계를 위해서는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고민과 망설임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는 하나의 선택지가 더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그러한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연약한 모습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원할 때 하나님 한번 잘 해봐, 네가 잘하면 내가 너 받아줄게 라고 하며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그 십자가 잘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활의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선택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죄인을 향한 돌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며 자기 십자가가 우리의 손에 들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아,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그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내 손에 돌멩이를 쥐고 기회만 되면
내가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혔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죄에 익숙해진 삶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순종하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